11장에 이어서 12장도 다윗을 도운 그런 용사들의 명단이 소개됩니다. 다윗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름다운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내셔서 함께 왕으로 세워졌고 또 이스라엘을 튼튼하게 세웠다. 이걸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12장은 지파별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용사들 중에 일부가 다윗에게 와서 그의 부하가 되는 그런 일화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냐? 사울이 막 죽인다고 쫓아다녀서 그리고 막 수색하고 그래가지고 숨어서 살던 때예요. 열로 옮겨 숨어 살고 열로 옮겨 숨어 살고. 그런데 또 하나님 명령이 있어가지고 외국으로 도망은 못 가고 유다 땅 안에서 여기저기로 막 도망다니면서 숨어 살던 때입니다. 그때 베냐민과 유다 자손 가운데서 다윗을 찾아왔는데 라고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유다 지파 사람들만 왔으면 되는데 함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냐?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사울이 왕이 되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사사기 그 끝에 보면 레위인 첩사건 그런 것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학살을 당했어요. 동족들한테. 그래서 굉장히 베냐민 지파는 이게 막 숫자도 그렇고 위축되고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되게 아주 제일 약한 지파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서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그 지파 안에서.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정말 좋았겠죠. 야, 우리 지파가 이제 이러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이 되었는데 우리 지파에서 왕을 세워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 야, 이제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났으니 뭐 아무래도 우리한테 떡이라도 하나 더 오지 덜 오겠어? 뭐 이런 생각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그렇게 신나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 지파에 있는 왕이 사울왕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갑자기 소문에 유다 지파의 다윗이라는 어린아이한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지파로 왕자리가 넘어가게 생겼다는 소문이 막 들리면 베냐민 지파가 속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속이 완전히 뒤틀리는 거죠. 유다 지파는 가뜩이나 지파 인구수도 많고 제일 강한 지파인데 왜 거기서 왕을 또 세우시려고 그러나? 우리 사울왕으로 계속 이어지게 요나단 이렇게 해서 이어지게 하시지 속이 뒤틀릴 거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도 사울왕과 같이 다윗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그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의 기꺼이 부하가 되겠다고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다윗을 보스로 섬기겠다고 온 겁니다. 다윗으로서는 그야말로 장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간첩 아닌가? 간첩이라고밖에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사울왕이 시킨 거 아니냐? 그래서 나를 암살하러 온 거 아니냐? 나를 붙잡아서 사울왕한테 바치려고 이들 자기들 공로 세우려고 온 스파이들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돕고 화친한 목적으로 왔다면 나는 여러분과 연합할 마음이 있어. 그러나 내게 아무런 악행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나를 배반하여 적에게 넘긴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여러분을 벌하시길 바라오. 나는 하나님 편이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없고 그런 의도도 없다. 그렇게 행한 일도 없고.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속여서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들 나는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장난치면 큰일 나. 그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처지상, 상황상 의심하고 감시하고 줬소. 나의 부하가 되기 전에 인턴 제도를 두겠소. 6개월만 두고 봅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별의별 방법을 다 쓰며 초긴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아주 여유롭게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장난치면 당신들 큰일 나는 거야. 그거나 알고 있어. 이렇게 딱 얘기해 버리는 거죠. 그 다윗에게 지금 온 이 무리 중에 아마세라는 사람이 아마도 거기 그들의 대표자였나 봐요.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장군님, 우리는 장군님의 부하입니다. 이새의 아드님, 우리는 장군님의 편입니다. 다윗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하나님이 장군님을 돕는 분이시니 평화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장군님을 돕는 사람에게도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아마새도 그 다윗의 그 멋있는 말을 딱 받아가지고 정말 또 멋있게 받아칩니다. 다윗 장군이요, 하나님 편에 선 자는, 하나님께서 돕는 자는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있고 하나님이 돕는 자는 평안합니다. 그 자를 돕는 자들도 평안할 것 같아서 우리도 평안하기 위해서 당신을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평안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온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다윗 장군이요, 우리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가가지고 사울의 부하들 몇 명 죽여가지고 바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들도 아주 멋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장군이요, 당신 보고 우리가 목숨 걸고 온 게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는 하나님 보고 여기 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이런 대화가 오간 후에 다윗이 그들을 영접하고 자신의 군대의 지휘관들로 삼습니다. 정말 의심할 수밖에 없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장군으로 세우고 장교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을. 근데 이 사람들 무슨 대화하는 거 보면 무슨 도사들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무협 영화에 나오는 내공이 깊어 수련을 많이 해서 그랬던 고수들 있지 않습니까? 도인들, 그런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정말 멋있잖아요. 입신의 바늘에 오른 도인들 같이. 그렇죠? 길게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또 그 아마새 이쪽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알고 왔어요. 딱 이렇게 두 마디로 한 마디씩 하고 끝난 거죠, 얘기가. 의심하고 시험해보고 이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한마디 하고 한마디 하고 끝난 겁니다, 얘기가. 기가 막히죠. 다윗도 대단하고 아마새를 비롯한 사람들도 참 대단합니다. 근데 둘이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뭔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겁니다. 그 얘기 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멋있는 여유로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이들의 심령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30인의 우두머린 아마새가 뭐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지금 다윗도 그렇고 아마새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 걱정이 많은 세상,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보장이 없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모든 선택의 순간에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갈등하고 이러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말 한마디씩 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생각만 하며 턱턱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니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평안이고 거기가 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우리를 꺼림직하게 하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만 따라서 온전히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멘? 알기는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거기가 평안이고 복이라는 걸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보내신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하며 때로는 그분에게 여쭙고 때로는 그분에게 혼나면서 그분이 마침내 가기로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묵묵하게 한 발 한 발, 조금은 서툴지만 어긋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새 우리도 그분 따라 쭉 가다 보면 다윗과 같은 아마새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열심히 향하니 하나님께서 저에게서 모든 염려, 걱정, 불안을 몰아내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현이가 늘 함께하면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신과 함께 신을 따라 살아가는 특권을 주셨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우리는 신과 함께하는, 신이 없는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삶은 이 신께서, 성령님께서 아주 단순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심령을 간단하게, 단순하게 해주시는 걸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 주 중에 제가 어떤 카센터라고 그러죠. 차와 관련돼서 어떤 뭔가 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수익을 내는 그런 데를 방문했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두 분이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적기도 한 것 같은데, 그 두 분이 동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이 두 분이에요. 근데 제가 차를 이렇게 딱 몰고 갔는데 그 가게 안으로 차를 넣어서 작업을 하는 그런 카센터더라고요. 갑자기 문을 열었는데 문 한 짝이 엄청 커요. 근데 그게 쫙 안으로 열리더니 들어오래요. 저 도로에서 인도를 거쳐서 일로 들어오래요. 제가 딱 올라가서 차를 안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스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톱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문을 여니까, 그러면 보통 뭐라고 그래요? 첫 마디가 그 사장님이 저한테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쵸? 근데 뭐라는지 아십니까? 한 2시간 걸려요. 제가 계약금을 낸 거거든요, 그게. 계약금을 내고. 한 2시간 걸려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하고 언제 인사를 했나? 아까 저 차 들어오라고 그러기 전에 나한테 먼저 인사를 했나? 어서 오세요 했나? 희한하다. 한 2시간 걸려요. 그러더니 자기 둘이서 막 얘기를 해요. 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한 몇 시쯤까지 끝나나요? 그랬더니 몇 시까지 끝난다고. 어디 앉아 있을 데도 없고 막 그래요. 전 한 시간 넘게 나가서 배회하다가 왔어요. 성경도 보고 뭐 책도 보고 밥도 먹고 막 이러고 다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다 됐으니까 오래요. 갔어요. 갔더니 차는 인도에 세워져 있고 안에 둘이 있어요. 그 제가 그 문을 열고 쑥 들어가니까 잔금은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그래요. 그래서 카드로 하는데 현찰 아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카드로 하라고 그러셨는데 저쪽 인사님 카드로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카드를 받아가지고 계산을 해요. 자, 나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거 잘 됐죠? 실험을 막 해요. 제가 타니까 절로 나가면 됩니다. 하고 쑥 들어가 버려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런 얘기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응? 야, 난 이렇게 손님한테 인사하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나 편의점에 껌을 하나 사러 가도 어서 오세요. 계산하고 난 다음에 안녕히 가세요. 그러는데, 야, 이거 그게 몇십만 원짜리 그 일이었거든요. 제가 저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해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제가. 나오면서 제가 내가 무슨 공짜 쿠폰으로 했나, 지금? 뭐 공짜 쿠폰 받아서 한 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와갖고 하도 신기해가지고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나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는 이러니, 오직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인가 보지. 기술이 워낙 좋아서 그걸로 안옥을 못 빼기나 보지. 그런가? 아무튼 그래도 인사는 해야 돼요. 그건 사람 간의 예의 아닙니까? 그쵸? 내가 뭐 인사를 받아서 안 받아서가 아니라 그건 사람 간의 예의죠. 아무튼 인사를 안 해도 되는 정도로 그런 기술력이 좋은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뭐만 신경 쓰면 됩니까? 기술력만 신경 쓰면 되죠. 차에 대한 어떤 정보, 공부, 기술력만 신경 쓰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도 한 가지만 신경 쓰면 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나한테 이 결정의 순간이 왔는데, 판단의 순간이 왔는데,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리는 삶이 아주 단순해진 사람들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따라가면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렇다고 여러분, 힘이 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렇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우리는 힘들면 복잡한 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복잡한 거 말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말자고요. 다른 걸로 힘들게 하시는 것이지 복잡한 걸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이해되십니까? 내가 나를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근데 그렇게 하기 싫거든. 난 이쪽이 더 좋거든. 그러니까 이게 맨날 충돌해가지고 나를 복잡하게 하는 것이지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야. 그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분이 가자 그런 대로 가고 이분이 하자 그런 대로 해야 나가 제일 좋아. 그냥 이분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하고 따라가면 삶이 단순하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일단 감사하시죠. 뭘 감사합니까? 나의 삶을 단순하게 해주셨음을 감사하시죠.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단순하게 해주신 걸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이끌고 챙기면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복잡합니까? 자기가 자신을 챙겨야 돼요. 자신을 이끌어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에 대한 그 결과는 자기가 오롯이 다 책임져야 돼요. 우리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결과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